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목회 전망과 대응 방안 등을 나눈 세미나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 고 현봉학 박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나라와 동포를 사랑한 그의 신앙과 삶을 살펴봤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연합 대부분의 회원국은 지난 15일에 국경을 다시 개방했습니다. 경제 회복의 기대와 함께 감염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 경고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무리한 건축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합병을 통해 건강한 교회 세우기에 힘쓰는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목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목회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가 통일과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통일 선교 주간을 맞아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시국에 맞게 코로나19 극복을 주제 삼아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침총회 윤재철 총회장은 코로나19 이후에 목회 상황에 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은 계속될 거라며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준비를 하기를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시대의 목회 전망과 전략이 공유됐습니다. 발표자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목회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온라인과 SNS 사역 강화, 소그룹 목회 시스템 전환 등 시대에 맞게 본질을 전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우리가 목회의 기회가 되고 선교의 기회가 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본질로 돌아가는. 본질을 담는 이 그릇, 반드시 변화가 필요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사탄에게 양보한 가상 공간을 탈환하는 것입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찾아가는 큐티, 온라인 소그룹 기도 나눔, 온라인 연합 부흥회 등 획기적인 생각과 시도들이 나와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양과 질에 초점을 둔 성도 양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10번 만나던 성도 이제 한 번밖에 못 만나는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게 꽤 몇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정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임팩트 있는 그러한 성도와의 접촉과 권면과 그 시간을 최고로 활용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고 목사님들에게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세미나에 협력한 지구촌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는 총회 선교사 746명에게 가정 상황에 따라 30만 원, 60만 원씩 총 2억 2천만 원 이상의 재난지원기금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해외 선교회도 총회 각 선교사 가정당 50만 원, 인턴 선교사 15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전했습니다. 여름에 해외나 국내 단기 선교를 한 3, 4천 명씩 나가거든요. 이제 그런 단기 팀들이 못 가기 때문에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다가 결국 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재난지원 기금으로 전체에게 똑같이 주자 이렇게 해서 준 거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CTS 뉴스는 이번 한 주 동안 6.25 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한 인물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한국의 모세라고 불리는 고 현봉학 박사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6.25 전쟁 중 크리스마스 기적으로 불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흥남 부두는 미국과 한국 연합군 10만 5천여 명과 피난민 9만여 명 등 수많은 인원으로 혼잡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을 구하기 위해 군함과 상선 약 200척이 동원된 흥남 철수 작전이 시작됐지만 피난민들은 오갈 데 없이 발만 구르고 있던 상황. 그 당시 미 10군단 통역을 맡았던 의사청년 현봉학이 미군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 설득에 나섰고 결국 연합군은 폭약과 무기 상당수를 포기하고 피난민들을 배에 태웠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전개된 이 작전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게 됩니다. 한국의 모세, 한국의 쉰들러로 불리는 현봉학 박사. 그는 함흥중앙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며 성장했습니다. 함흥고보 졸업 후에는 세브란스 이전에 진학해 의사가 됐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미국에서 의사활동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이어가며 1992년 미국 최고의 임상병리학자에게 수여되는 이스라엘 데이비슨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노안으로 세상을 떠난 현 박사. 그의 공적은 국가도 인정했습니다. 2014년 12월 국가보훈처 이달의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됐으며 2016년 12월에는 현 박사의 딸에게 국가유공자 층서와 보국훈장 통일장, 해병대 핵심 가치상이 수여됐습니다. 현봉학 박사 기념사업회 측은 고 현봉학 박사에 대해 동포를 사랑한 진정한 신앙인이자 휴머니스트라고 평가하며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현 박사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혹철한 기독교 신자면서 또 그 기독교적인 정신을 잘 실천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25 흥남별수 후에도 많은 그 휴머니스트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죠. 나라와 동포를 위해 헌신한 현봉학 박사의 신앙과 삶이 오늘날까지 진정한 사랑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난 15일에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연합 회원국은 국경을 개방하고 정상화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 경고 앱을 출시했습니다. 감염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독일 개신교계도 기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독일과 폴란드 국경입니다. 이동 차량이 줄을 지어 오고 갑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15일 봉쇄되었던 국경을 다시 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졌던 지난 3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국경 개방 조치는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타격 입은 유럽의 관광업계는 여름 휴가철 동안 손실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전히 하루 평균 적지 않은 수의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독일 연방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 경고 앱을 출시했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에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Diese App hilft jedem festzustellen, ob er oder sie so in Kontakt mit einer infizierten Person geraten ist, dass daraus ein Ansteckungsrisiko entstehen kann. So können wir Infektionsketten schneller unterbrechen und die Pandemie weiter eindämmen. 이 앱은 블루투스를 통해 데이터를 기록하며 코로나19 감염자와 2m 이내에 15분 이상 함께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경고를 보내줍니다. 한때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이 어플을 전국 범위에 실용화했습니다. 이에 독일 개신교회 포털 사이트 에반겔리시는 이 앱과 관련된 소식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해 코로나19 경고 앱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기대했습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적지 않은 피해를 봤는데요. 이런 가운데 남아프리카 에스와티니의 한 선교단체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서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또 영적 회복을 위해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에스와티니 찔로 엠파워먼트 박현철 디렉터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먼저 의료 환경이 좋지 않은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가 아프리카에 확산이 될 때 백인들에게만 걸리는 병이다. 교회 안에는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한다라는 다양한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방역에 어려움을 주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에스와티니와 몇몇 국가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따라 빠른 시기에 국경을 막고 전국적인 봉쇄령을 내려 확진자를 줄이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가 부족한 의료시설을 갖고 있기에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할 방법조차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봉쇄령이 길어지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과 극빈자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경제가 마비가 되어버린 것이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보다 경제 살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 봉쇄령을 해제하고 있고 그로 인해 코로나는 점점 더 빠르고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아프리카는 현재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주민들도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텐데요. 현지 사회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에스와티니는 남아공과 함께 빠른 시기에 전국적인 봉쇄령을 내리고 강력한 통제로 코로나에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루 벌어 한 끼를 겨우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배고픔에 굶주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옥수수 가루로 죽을 만들어 하루 한 끼를 해결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사님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방문해서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찔로 엠파워먼트는 에스와티니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신앙교육을 통해 전 인격적인 변화와 성장을 목표로 설립된 현지 NPO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는 에스와티니의 최초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음악 및 예술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로나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때에 아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품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콘서트 앳 유오도를 제안하였어요. 콘서트 앳 유오도를 소개해드리면 코로나로 집을 나가지 못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아이들을 찾아가 세계 각국의 뮤지션들의 연주와 격려 메시지를 들려주어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 수칙도 가르쳐주고 식량과 마스크를 전달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어요. 저희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가장 어려운 가정을 선택해서 콘서트 앳 유오도를 진행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기도 제목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선교지를 잊지 않고 어려운 때에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들의 기도와 물질이 이곳 에스와티니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은요. 코로나로 굶주림과 추위로 힘겨워하는 현지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울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현지인들을 따뜻하게 품고 섬기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돼서 모든 선교사들이 건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회 운영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교회가 있습니다. 동두천의 한 교회 이야기인데요. 이웃교회와의 합병으로 회복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신현철 기자입니다. 신강교회와 동두천 두레교회의 연합찬양대가 하나된 소리로 찬양을 올립니다. 신강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용천노회 소속으로 교회 신축을 진행하며 재정난에 부딪혀 성도수 감소는 물론 교회를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까지 사임한 가운데 노회 안에 교회들이 나서 월 3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갚아왔지만 더 이상의 정상화는 막막한 가운데
용천노회 정상화위원회가 이웃교회인 동두천 두레교회와의 합병을 추진하여 왔고 각 교회 당회의 승인으로 결의해 지난 7일 전교인 함께 첫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신광 두레교회로 교회명을 개칭한 가운데 첫 감사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김진홍 목사는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데 있어 교육, 문화, 치유, 지역섬김, 제자훈련 등 5가지 목회 지침이 필요하다며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육은 교회가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잘한 것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했습니다. 새 교회를 시작하면서 첫째로 교육 목회, 교육 사역. 우리 교회는 교육으로 승부를 걸라 그럽니다. 지금 공교육이 허물어진 이때에 교회가 다시 교육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마을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그 교육 전통을 우리는 다시 이어가야 됩니다. 동두천 두레교회가 소속된 통합측 서울 강북노회와 신광교회가 소속된 용천노회는 각각 정기노회에서 합병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상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광두레교회를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한 400여 명 남아서 눈물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이 두레교회를 통해서 합병해서 이게 신광 두레교회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에 동역자로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신광 두레교회가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소중한 교회로서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분명한 신앙 고백, 응답받는 기도, 거기에 중심을 두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또 많은 백성들에게 지지받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로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롭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시작하는 하나된 교회로서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석위의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신현철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이북노회 협의회 등이 주관한 평화통일 기원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김태영 총회장은 70년 전 6.25 전쟁이라는 험악한 상황에서도 한국교회는 나라를 위한 기도에 힘썼다며 남북이 위기를 맞은 이때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뤄나가는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자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의 협력과 교류의 상징인 건물이 폭파되는 광경을 보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모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평화의 대로를 닦아야 되고 평화의 길을 주장하고 평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 한국교회와 남북통일, 북한 선교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배 뒤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초청 평화음악회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6.25 한국전쟁과 손양원 목사 순교 7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문수성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한교총 명예회장 이성희 목사는 한국교회가 3.1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건 애국신앙과 부활신앙 때문이라며 우리의 승리,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며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 목사가 특별 강연했으며 6.25 70주년 한국교회 총연합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정부와 여야 정당이 해야 할 역할을 요청하는 메시지와 함께 평화의 길을 위해 한국교회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대북 관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입장문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의 관계가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강대 강의 적대 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평화 공존을 지향해온 민족답게 모든 강경 대응과 적대 정책을 내려놓고 평화적 수단으로 파국을 극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무력 행동을 중단하고 비폭력적 대화와 외교협상 복귀 등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나라에는 남북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남북의 자주적 평화 공조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쟁 70주년 에큐메니칼 공동평화선언을 통해 한국전쟁 종식선언과 평화조약 채택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탈피옷 양로원을 방문해 위문 행사를 가졌습니다. 비영리단체 러브153과 비아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앙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로 지쳐있던 어르신들에게 히브리어 노래와 찬양을 통해 위로와 축복을 전했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양로원 현관 앞에서 행사를 진행했고 어르신들도 현관 앞에 서로 거리를 두고 앉거나 베란다를 통해 찬양했습니다. 봉쇄 기간 동안 양로원에만 머무르면서 염려 속에 지냈던 어르신들은 몇 달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문이 큰 위로와 기쁨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זה ממש מרגש, וגם השירים, כולם שרים. כי הם לא יצאו ולא חוו לא מוזיקה ולא הופעות, אז היום הם מאוד נהנו. 너무나 이분들이 감동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고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 사랑이 이들에게 큰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서 찾아가고 이렇게 또 숨어 있고 움츠러져 있는 사람들한테 손을 내미는 그런 액션들이 제스처들이 우리의 믿음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양이 끝난 뒤에는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백석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가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라인 진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백석대 일자리 센터는 2020학년도 1학기 온라인 진로 캠프를 총 4차례 운영해 재학생 12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진로 캠프는 신입생과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분석과 진로 설정, 전문가의 화상 상담을 통한 진로 컨설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백석대 이은정 대학 일자리 센터장은 신입생들과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더 쉽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심가로등 설치 지역 공모를 진행합니다. 안심가로등은 방범 취약 지역 주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한수원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미랄복지재단과 함께 전국 30개 지역에 총 1,703개의 안심가로등을 설치해왔습니다. 한수원 상생협력처 전영태 차장은 올해는 경주 시내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해 전국 7개 지역에 332개의 안심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안심가로등에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가로등의 상태를 쉽고 빠르게 점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안심가로등 설치는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가 대안학교 설립 준비를 위한 교회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 정기원 센터장은 상담교회의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부터 교육 커리큘럼, 구체적인 진단을 통한 컨설팅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대안학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동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역으로 삼기 위해서는 다양한 창의력과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런 대안학교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다음 세대 지원센터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펼치며 다음 세대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중동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와 트리폴리 시민들이 경제 위기와 관련해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코로나19로 물가가 오르고 레바논 파운드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불만을 표출한 건데요. 시위 참가자는 우리는 새 정부를 원한다며 안정되고 구걸하지 않는 삶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지방정부 3곳을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군인 9명과 기동부대원 3명을 비롯해 최소 5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역 민병대원은 이슬람 무장대원들이 경찰에 구금된 용의자 18명을 풀어주고 경찰차에 불을 질렀다고 전했습니다. 터키 경찰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와 관련한 용의자 8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들은 터키에 밀입국한 뒤 테러 조직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경찰이 체포한 용의자 외에도 2명을 더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프랑스 해군 기지에 정박한 공격용 핵 잠수함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14시간 만에 진화됐는데요. 프랑스 해군은 정비를 위해 핵 연료와 미사일 등을 제거한 상태여서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장관은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리비아의 폭력 사태를 끝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현재 리비아 통합정부와 리비아 국민군이 내전 중인데요. 교황은 국제기구와 정치군사 책임자들에게 폭력 종식과 평화, 안정, 단결로 향하는 길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국제개발부와 외무부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외교 정책과 개발 원조를 결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당국은 오는 9월까지 외교와 영연방, 개발 원조 등을 통합하는 새 부처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페루 살펴보겠습니다. 페루 리마 대성당이 코로나19 희생자를 위한 미사를 드렸습니다. 성도석과 성당벽 기둥에는 5,000장이 넘는 코로나19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렸는데요. 카를로스 카스티오 대주교는 더 힘든 시간이 온다고 경고하면서 앞으로의 죽음이 코로나19가 아니라 굶주림 때문이라면 끔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99회 총회장으로 당선된 김윤성 목사를 김동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제99회 총회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성 114년차 99회 총회장이 됐는데 모든 우리 예성 성결 가족들의 후원과 지지에 의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잘 섬기려고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회장님으로서 총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사업과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4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선거 때 공약을 했고 그리했는데 첫 번째는 교단의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은급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이제 지난 부총회장 때 총회장님과 합력해서 예성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후고를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단의 정체성이 전도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전도에 집중을 하는 그런 회기를 만들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목회를 준비하는 인재풀을 통한 목회자 인재풀 동원해서 교단의 미래 목회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런 몇 가지 계획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요즘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한국교회 모습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성 총회 교단 차원의 어떤 뭐 움직임이 있을까요? 예, 지금 코로나가 이제 미래를 상당히 빠르게 변화시킬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 교회의 목회 패러다임이 상당하게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인재풀을 통한 미래 목회 패러다임에 대한 충분한 연구, 준비를 통해서 교단의 목회 패러다임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요즘 이 목회 환경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그 교회, 한국교회 교회의 성도들도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어떤 한국교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총회 차원의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 공약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의 정체성이 1907년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교단이 시작이 됐는데 이런 그 전도에 대한 집중화 이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단 내 부흥사단 또 국내 선교단, 선결전도대, 전도학교 이런 걸 통해서 집중적으로 전도에 대한 활성화, 부흥 집회를 전개하고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그런 이제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총무님께서 개척교회라든지 또 후계자가 된 다음 2세대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그 특별 준비 모임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한국교회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우리 교단이 예성교단이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이 동성애나 또 어떤 반성경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사회에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한국 성결교회 연합회 한성연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 성결교회, 예수교 성결교회, 나사렛 성결교회 이렇게 3개 교단 연합체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금년 회기에 저희들이 대사회적 책임 또는 대사회적 공헌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교단적 이슈,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 성경적 측면에서 동성애 문제라든지 또는 뭐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 3개 계단이 선제적으로 거기에 이제 앞서서 대처해 나가는 그런 결의를 위원회를 만들기로 그렇게 이제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한국 교회 특별히 성결교단이 이 시대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교단이 돼야 되겠다. 그런 이제 다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총회장님 이제 교단 연합 차원의 어떤 활동도 많이 하실 텐데요. 교회 연합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희 교단이 아마 그 좀 중요한 그 문화관광부 소속 한교청에 소속이 됐으면서 14개 교단 연합체 한국에 앞서가는 선두 교단들 14개 교단에 함께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단 총무님께서 거기 주역으로 앞서서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단도 한국교회 연합에 적극적으로 멤버십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주도적으로 일해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조 회장님 이제 임기 동안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총회 산하 교회와 성도님들께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총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고 그리고 인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능력은 있는데 인격이 안 되면 따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인격은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무골호인이다 그런 얘기는 들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인격을 갖췄어도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우리 성결교단의 모든 지체들, 모든 동역자들, 선후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단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실 때 그래도 임기 내에 그 공약했던 일들, 교단 발전을 조금이라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당부하는 것은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협력하자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단은 물론이고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창신학교 3.1운동 주도학교 기념 동판 제막식이 창신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경남 기독문화원과 부산 경남 기독교 역사연구회가 주최해 진행한 개관식에서 경남 기독문화원 이사장 구자천 장로는 1919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신학원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며 나라 사랑의 마음이 창신학교 학생들에게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3월 12일에는 창신학교 선생님 전원이 그 교사 사임계를 제출합니다. 왜냐하면 만세운동에 참여하면 학교가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주도를 해서 마산 지역의 세 차례의 만세운동에 창신학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창신고등학교는 지난 1908년 호주 선교부 소속 손한로 선교사가 세운 학교로서 마산 지역 만세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와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가 서머나 교회에서 경남 목회자 장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기독교의 대처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조영길 변호사는 행위가 의인지 죄인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동성 간 성행위를 조장하는 법안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와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는 경남 지역 직분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명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남로회 원로 목사 부부를 초청해 위로 예배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는 인사말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나눔이 헛되지 않게 후배들도 광주 지역의 부흥을 위한 복음 사역에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도회에서는 광주 지역 복음화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상당교회 어머니 기도회가 김영석 교수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100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했다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사회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회는 매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매달 강사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고 있습니다. CTS 포항방송이 주최해 2020 프리처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프리처 아카데미는 경북과 대구 지역 목회자들에게 양질의 설교와 강의를 제공하며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장 김운용 교수가 강사로 함께했습니다. 김운용 교수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 사역자의 자리는 더 커지고 설교자의 자리는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말씀으로 성도들의 상처를 덮을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포항방송은 프리처 아카데미와 더불어 스마트폰 미디어 캠프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어머니 기도회가 남양주 주평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뷰티풀 워십이 함께한 이번 어머니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김명선 간사는 모든 사랑에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관계하는 것이 사랑이라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했습니다. 주평강교회는 매주 수요 어머니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24일에는 진검다리 선교회 이무연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코로나의 이 힘듦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또 격려하고 우리의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귀한 어머니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창의영재교육원이 교회 공간 활용 제주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강세로 나선 미래창의영재교육원 이사장 최영식 목사는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교회 공간을 활용한 전략 전도가 필요하다며 기존 교회 공간을 활용해 치매 예방학교를 운영한다면 지역사회에 선한 일을 하는 교회로 영향력을 넓혀나갈 수 있고 노년층 전도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4일에서 26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